지난주에 저는 설교를 하면서 모 쪽에 가까운 바리새인들하고 도 쪽에 가까운 무리들을 비교했었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뭐든지 승승장구하면서 잘 나가는 사람들, 천국이 있다면 천국은 바리새인들만의 것이라고 인정되던 그러한 시대에 도 쪽에 가까운 무리들은 천국은 혹여 있다 하더라도 바리새인들만 가는 곳,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곳 하면서 주저앉아 있고 꿈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불러드렸고 그 무리들에게 바리새인보다 너희들이 더 복이 있다고, 천국이 있다면 그 천국은 너희들이 중심이 되어서 가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들과 함께 하면 좋겠다고 하면서 그 무리들을 위로하시고 품어 안으셨던 장면을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오늘도 이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로 청중이 그 무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보배로운 말씀을 그 무리들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워낙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저도 2015년도에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한번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은 소금이 슈퍼마켓에 가면 널려 있는 게 소금이죠. 그러나 2000년 전의 소금은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소금이 월급으로 주어지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소금은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소금이라는 메시지, 너희가 소금이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그렇게도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빛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스위치 누르면 곧바로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는 시대입니다만 2000년 전만 해도 곧바로 불이 켜지거나 빛이 들어오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깜깜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너희가 빛이다, 이런 메시지를 그 무리들이, 꿈도 없이 살던 무리들이 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여기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꿈도 없이 천국도 우리는 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무지랭이다, 짓밟히는 존재다,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소금같이 소중한 존재야, 너희는 비처럼 그렇게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 제가 2015년도에 설교하면서 강조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또 똑같은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좀 다른 입장에서 설교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지랭이 무리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스로 가슴에다 손을 얹고 이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아라, 이렇게 묻고 계신 거죠.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진짜인가, 세 번째 나는 쓸모 있는가, 이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아라.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는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해 나왔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의 뒤를 따라서 이제 탈출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들이 탈출해 나오기 직전에 이들의 신분이 뭐였냐면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입이 있어도 말 하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요. 머리가 있어도 자기 생각을 표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노예였습니다.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냥 복종만 있는 사람들이 노예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으로부터만 벗어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 이 노예 생활을 이제는 접으라고, 자유민이 되었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 노예 근성을 벗어내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4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조상 대대로 노예 근성이 온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애굽 땅을 벗어난 지 석 달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온 세계가 다 나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읽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 신분이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기에는 천지개벽할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신분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뭐가 될 것이다? 제사장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직분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을 중간 연결하는 연결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노예 신분일 때만 해도 제사장은 너무나도 높은 데 있어서 감히 고개를 들어서 쳐다볼 수도 없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노예 신분이었던 그들을 끄집어내더니 자유민이 된 것만 가지고도 감사하고 감격할 일인데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이 되도록,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까지는 노예로 살았고 입도 없이 머리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았지만 너희들의 신분은 노예가 아니야. 너희들의 신분은 제사장이야. 그런 이 고귀한 신분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주님이 지금 그들에게 묻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다고는 하지만 석 달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가 없다 하면서 계속 불평불만만 늘어놓습니다. 옛날 노예 생활할 때는 그냥 주어졌거든요. 그냥 주어지면 먹었는데 이제 자유민이 되었는데도 그냥 그런 것만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아니 되겠다 싶어서 제대로 교육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아라. 이전에는 노예였는지 몰라도 이제부터는 노예 아니다. 언제까지 노예로 살 것이냐? 계속 노예로 살래? 아니면 제사장으로 살래? 계속 노예 민족으로 살래? 제사장 민족으로 살래? 이 질문을 던지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일제강점기 36년은 참 치욕스러운 기간이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기 전부터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기도 했고요. 나라를 빼앗긴 이후에도 나라를 어쨌든 되찾겠다고 부단히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부단히 노력한 그러한 노력이라는 것들이 집약되어서 표출된 행동이 3.1운동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1919년 김인현 3월 1일 우리 선조들은 손에 태극기를 들고 거리마다 도시마다 다 몰려 나왔습니다. 특별히 자주와 독립을 외치면서 33인의 대표들은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말을 33인이 외치면서 하는 말은 우리들은 잠시 잠깐일지라도 노예처럼 살았지만 우리 민족은 더 이상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되는 민족이다. 지금 식민지 민족으로 살고 있지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주민이어야 되고 독립국가여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이냐 하면서 이 후손들에게 더 이상 이런 부끄러운 나라를 물려줘서는 안 되겠다고 선언하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선언하자마자 곧바로 독립이 왔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가슴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뜨거운 불길이 타올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내가 누구인가?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이것을 알고 사는 것과 이것을 전혀 모르고 사는 것은 이렇게 천양지차로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성가 가운데 오래도록 사랑받는 복음성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복음성가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하늘로부터 받을 복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라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기에 충분한 사람이라고 이 노랫말은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수님 당시의 무리들, 일반 백성들은 도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거리에서 발에 채이는 돌멩이였고요,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잡초에 불과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 돌멩이들, 저 잡초들 이러고 살고 있었고 마구 찾고 마구 짓밟고 다녔던 것이죠. 그런데 채이면서도 짓밟히면서도 이쪽에 도쪽에 가까운 무리들도 우리는 당연히 그런 무리들이야 하면서 그것을 당연히 받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돌멩이에 불과하고 잡초에 불과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너희는 그렇게도 소중한 소금이야. 너희는 그렇게도 소중한 빛이야.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이냐?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이죠. 계속 돌멩이로 살래? 아니면 소금으로 살래? 계속 잡초로 살래? 아니면 빛으로 살래? 어느 쪽 살고 싶으냐? 지금 선택해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인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지 않겠니?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설교를 하면서 이런 예화를 하나 들었었는데요.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 가운데 세뮤얼 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1893년도에 이 땅에 와서 교회를 하나 개척하셨습니다. 우리 장로교단의 1호 개척은 세문안 교회인데 이분은 곤당골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셨죠. 곤당골이라고 하는 지역명을 따서 그렇게 개척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처음에는 양반들이 좀 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가 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백정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성도로. 사실 백정들이 왜 몰려왔겠습니까? 교회 가면 양반 상놈 차별이 없다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양반 같은 대접을 받는다더라. 이 소리 듣고 백정들이 몰려온 거죠. 백정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소 잡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이야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가장 천민 중에 천민이 백정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백정들이 수십 명씩 몰려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도 함께 먹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한쪽에 와 있었던 양반 그룹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양반이 믿는 하나님과 저 백정들이 믿는 하나님이 똑같다면 우리는 불합리해서 견딜 수가 없다. 우리가 가는 천국과 저 백정들이 가는 천국이 똑같다면 우리는 그 천국 가고 싶지 않다. 얘 안 되겠다. 우리끼리 나가서 교회 개척하자. 그랬던 것이죠. 양반들이 나가서 다른 교회를 하나 개척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정들만이 남아 있었던 교회 이름은 승동교회인데 양반들만이 나가서 개척했었던 교회는 승동교회로 나중에 바뀌었는데 양반들만이 나가서 개척한 교회 이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제 설교가 방송에도 나가고 그래서 모모 교회라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날이야 양반 상놈의 차별이 없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보면서 무어 목사님이 기가 막혔습니다. 전도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양반 상놈 이 제도부터 없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셨던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1895년, 96년, 97년 3년 연속 고종 황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노예, 백정 차별 철폐 운동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무어 목사님은 3년 동안 열심히 찾아가서 그 이후에 결국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백정도 호적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호적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무어 목사님에게 별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백정 해방 운동의 선구자라는 별명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0여 년 전에 벌어졌었던 일입니다. 이 나라 조선 땅에 온 선교사들은 외쳤던 것이죠. 백정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당신들은 무지랭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길가에 차이는 돌멩이나 짓밟히는 잡초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그렇게 소중한 소금입니다. 당신들은 그렇게 소중한 빛입니다. 언제까지 돌멩이로 잡초로 살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죠. 이 소리 듣고 백정들이 몰려왔던 것이고 그렇게 큰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한때는 그냥 짓밟히는 돌멩이나 그냥 잡초에 불과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렇게도 소중한 소금과도 같은 존재다. 너는 그렇게도 소중한 빛과도 같은 존재다.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다. 천국 백성 되기에 충분한 존재다.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엔 그렇게도 혁명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만 손잡아 주시는 주님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주님의 자녀구나. 이렇게도 소중한 자녀이구나. 이것을 2000년 전에 그 무리도 깨닫고 여러분들도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요구하십니다. 나는 진짜인가? 내가 소금이라면, 내가 빛이라면 진짜 소금이고 진짜 빛인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잃으면 이 말은 굉장히 고상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평상시에 사용하라 하는 언어로 얘기해 보면 맛이 가면 이런 말이거든요. 집에서 된장찌개를 먹다가 맛이 텁텁하고 이상하면 야 이거 맛 같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유를 먹다가도 입이 텁텁하고 그러면 이거 맛이 갔는데 그러는 거거든요. 맛을 잃으면 이렇게 고상하게 우리들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맛이 갔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설탕은 단맛을 내야 하고요. 고추는 매운맛을 내야 합니다. 설탕이 맵거나 고추가 달다면 아무 의미 없죠. 우리는 매운 설탕과 달달한 고추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달달한 설탕 그리고 매운 고추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소금은 어떤 소금을 원할까요? 짠 소금, 짠맛을 내는 소금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솔직하게 말해서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있습니까? 소금이 맛이 갈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휘어서 못 먹는 소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썩어서 못 먹는 소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소금은 썩지도 않고 쉬지도 않습니다. 소금은 절대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람입니다. 소금이라고 그렇게도 소중한 존재라고 사랑받기에 충분하다고 부르셨는데 소금인 듯 이 소금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문제인 것이죠. 어른 성도들 가운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청년부가 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다고 그러면 어른 성도들 가운데 나도 청년 그 시절 참 뜨거웠는데 이런 말을 하는 성도는 지금 맛이 가고 있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안 뜨겁다는 얘기거든요. 그때만 해도 내가 교회 봉사 참 많이 했는데 내가 없으면 이 교회 안 돌아간다고 여겼었는데 하는 분은 지금 맛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때는 열심히 봉사했는데 지금은 그 봉사 영역에서 뒤로 한 발짝 물러났다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새벽 예배 빠지면 죽는 줄 알았는데 공예배 빠지면 죽는 줄 알았는데 한때는 그러는 분들은 지금 맛이 가고 있다는 얘기고 이미 그 맛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늙었다는 이야기인 것이고 이미 맛이 가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진짜 소금은 맛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데 썩지도 않고 쉬지도 않는데 소금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은 맛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맛이 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런 경우들이 더 자꾸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런데 성도들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성도라는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주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못 쪽에 가까운 바리새인들은 이미 맛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데 이제 맛을 찾아가는데 너희들은 진짜 맛을 좀 내지 않겠느냐고 주님이 주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짜 소금 맞으십니까?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하늘 아버지가 아시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잘 알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 손을 얹고 물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진짜인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 꼭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쓸모 있는가? 소금이 있고요. 그 소금이 진짜라면 짠맛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고요. 그 빛이 진짜라면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가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모양은 갖추고 있으되
전혀 아닌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쓸모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희 빛이잖아. 그럼 비추는 거야. 빛은 그런 쓸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야. 빛인데 비추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마지막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바꿔 말하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당신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이게 바로 빛으로서의 역할 아니겠는가.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빛으로서 누군가의 심령을 밝혀주는 것, 나의 존재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복음성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은 켜지면 어떻게든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성냥불은 켜면 요만큼 밝힐 수 있고요. 호롱불은 조금 더 밝힐 수 있고 촛불은 조금 더 밝힐 수 있습니다. 전기불은 더 많은 영역을 밝힐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냥불이냐 호롱불이냐 촛불이냐 전기불이냐 이거 차이가 아니라 어떻게든 나는 밝히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교회로 나올 결심을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을 보고 교회를 나올까 말까 결정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교회에 나올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내가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거 알지? 이런 소리를 들을까요? 진짜 소금은 그 자체로 그릇에 담겨 있을 때보다 음식에 들어갔을 때 진가를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빛은 환한 곳에 있을 때보다 어두움에 들어갔을 때 진가를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성도는 이 교회 안에 있을 때보다 세상에 있을 때 진가를 발휘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 되라거나 교회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소금, 어디에 빛, 세상 속에서 소금, 세상 속에서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로서의 진가는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어찌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기꺼이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겠는가?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의향이 있겠는가?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묻고 있으신 것이죠. 너 그렇게 쓸모 있느냐? 어디에서? 세상 속에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이 이름 앞에, 빛이라고 하는 이 이름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그 이름값하며 사시는 우리 가장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소금이라 빛이라 선언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성도로서의 맛을 내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는 성도로서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예배자로 기꺼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